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야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일생 감리교 목회자의 아내이자 교회의 사모로 살아오셨고 지금은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존경하는 믿음의 스승이시고 제가 의지하는 제가 아는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이시며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다그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멘토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설교를 하시거나 회중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항상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읊으시거나 노래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노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설교 전 이 의식은 저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된 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낭독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가요.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and pleasing to you, O God, my rock and my redeemer. 제가 영어 사역 쭉 해올 때도 항상 이렇게 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 고백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제 어머니가 설교하기 전에 이 구절을 낭독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언행일치,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의 증거가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때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말에 진심이라는 걸 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강대상에 선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 있습니다. 그 부담감도. 하지만 언젠가 그것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정작 설교자로서 강대상에 서는 일이 어렵고 두려운 것은 그 준비 과정이나 그 설교의 순간 때문이 아닌 그 이후의 삶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하는 부흥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전 그 어떤 부담도 가지 없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이후에 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를 매주 들으시고 그 후 매주 제가 어떻게 살고 주중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보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 긍휼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만 타인에게 긍휼함을 보이지 못하는 내 모습, 희생의 고귀함을 제가 이 앞에서 설파하지만 조금의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그 어떤 타인보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나의 말, 행동에 실천이 없는 나의 말은 한없이 가볍고 무의미하고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매일 무엇인가를 말하는 존재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그래요. 하늘과 궁창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완전히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말에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향한 결단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기를, 그리고 깊은 묵상과 곱씹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내뱉었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정한 산 제사로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저와 제 어머니가 설교하기 전에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는 말과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진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며 그것을 제사와 같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계관, 곧 신령하고 거룩한 렌즈와 필터를 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그건 믿음으로 행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해석하고 이해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필터 없이 말한다고 하죠.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말로 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흡족한, 연락되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편 14절 말씀을 하기 전에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여기서 주시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도, 뜻, 가르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말과 생각과 사상보다 완벽하며 달콤한 것이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로 삼는 것이야말로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믿음으로 덧입혀져서 주께 연락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아마 이 오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으실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아픈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 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위한 기도.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참으로 가볍습니다. 나의 생각 또한 참 얕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하는 기도가 언행일치 그리고 언심일치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일 수도 있으니 내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결탄코 나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신언행일치, 신언심일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늘 주께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말을 내뱉고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